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밥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네. 밥을 잘 드셔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영의 양식을 잘 드셔야만이 잘 되는 겁니다. 뭐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 안 먹어도 나는 괜찮아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 내 인생의 중간 결산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중간 결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결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결산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좀 잘한 사람답게 성숙된 사람답게 말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가 유교 동란 때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부모님을 찾고 싶고 형제간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내고 어쨌든 광고를 내서 부모님 계시더라 라는 것을 알고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갔을 때 이분 진짜 내 부모가 내 형제인가 할 때에 성경적으로 구원하면 그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믿으라는 말은 이분이 내 아버지인가 내 어머니인가 내 형제인가 라는 사실을 내가 영접을 해야 돼. 그분이 우리의 형제구나 내 부모구나 라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어졌을 때 영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영접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에서는 안 된다. 영접하는 선의 믿음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믿는 믿음은 뭐 믿음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영접하는 믿음, 이분이 우리의 부모가 아닌가?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영접의 단계를 지나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의 부모인데 엄청 부자구나. 그래서 아버지 밑에 들어가면 신뢰해서 아버지 밑에 들어가면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아니 더 큰 복을 받아서 우리를 살겠구나. 그게 신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이제 신뢰의 믿음이 돼야 돼.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면 의뢰하면 이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효자로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아직도 영접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 본다면 결산할 문제가 돼요. 결산. 신뢰하는 믿음,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의 기도에 달라집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내 삶의 행실이
기도하고 삶으로 옮겨야 돼. 그래야 결산할 때에 힘을 뿌려버리죠. 지금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중간 결산할 때에 할 것이 없어. 그런다 신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결산할 거리가 있겠죠. 결산할 거리.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늘 결산의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결산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 신앙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시스티나 성당 있죠. 시스티나 성당, 유명한 성당. 이 바티칸에 있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 천장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프레스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더욱 완성할 때 이게 작품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졌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질을 계속하는 도중에 그의 조수였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자네 눈에는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갔어요. 누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달 동안 작업을 계속했어요.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한 조수가 또 말을 해요. 선생님, 이제는 더 친절할 곳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또 물어요.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선생님은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보기에는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라는 말. 자기가 그런 걸 그리면서 그러면서 내 보기에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다 끝났을까 하면서 조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장인 정신이 있는 것이죠. 프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프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일꾼으로, 종으로, 자녀로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 때에 하나님 앞에 한번 축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중간 결산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중간 결산. 우리 인생은 어우러 지나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유명한 사람, 버나드 쇼라는 사람.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이 죽어서 묘비에 쓰여있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나는 욥의 뜻이다. 근데 실은 그 욥의 오역인데 실은 그 욥에 이렇게 써 있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죽음이 생길 줄 알았지 라는 말.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죽음이라는 것이 생길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 죽음이라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근데 결산한단 말이에요. 잘했나 잘못했나.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우물쭈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인이 이런 생각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죠.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간 결산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간 결산. 1세기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 성령 체험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분열과 불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냉정한 결산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열과 불화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결산을 해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관점의 결산, 많은 사람들이 내 관점에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기 관점에서 결산을 자기로 판단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하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 결산, 마지막 때를 늘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7장을 늘 거듭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거기서 마지막 결산 때에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내가 성산 교회에 식구로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왔다 갔다 잘했는데요. 라고 변명을 하더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성사 식구들과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도로 했으면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을 엄청난 큰 믿음의 손자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 자신은 엄청난 믿음의 손자야. 귀신 전하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얼마나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했는데 뭔 말씀입니까?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나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법을 행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하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관점에서 결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에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라고 얘기했어요. 저거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천국에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못 가. 모든 사람이 그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 99명의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었지만 한 사람한테는 들킨 경우 뭘? 구육지를 99명을 속였어. 근데 한 사람한테 그 도둑질하는 모습을 지켰을 때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믿음이 겁나게 있는 것처럼 잘못 결산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늘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을 자기 판단 기준으로 자신 평가하면 아주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판단 속에서는 자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늘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르시스적 인간상이라는 말이죠. 나르시스 인간상.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나르시스 인간상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어느 날 어떤 여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을 물어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야기를 옛날 이런 신화에 어떤 한 청년이 숲속에 들어갔단다. 숲속에 들어갔는데 숲속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에 물이 찬란한 그래서 너무 이뻐서 이 청년이 호수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호수의 물결 속에 너무너무 멋있고 예쁜 사람이 있었다. 너무 예쁜 사람.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예쁜 사람을 떠나기 싫어서 그 호숫가에서 맴돌며 살았다. 그 호수에 비친 사람은 누구냐? 본인의 얼굴에 비쳐서 그 본인의 얼굴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아 도취수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황홀 속에 사는 사람, 자기 자신에 의해서 황홀 속에 사는 사람을 나르시즘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네가 왜? 근데 이 학생이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나르시즘 자해병이 아니라 착각이란다. 착각. 오늘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해병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자기가 자기
도취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도 역시 그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내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줬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거울에 들여다보고 얼굴에 먹칠이 돼 있으면 닦아야 되는데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먹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닦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르쳐 줬어. 거울로 갔어. 알았어. 행함이 없어. 이건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나르시즘, 이 착각하시는 분들, 죽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 아멘을 하고 삶에 변하지 않는 사람.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요. 제발 2023년도 마지막이지만 2024년도의 표어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 얼굴을, 더러운 얼굴을 거울을 보고 행함이 없는, 말씀 듣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늘 말씀에 의해서 행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말씀 드릴 때에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도 안 나오네요. 안 되는데. 자,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아멘은 자기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을 하면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요. 두 번째로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나는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 선전포고를 안 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저 자식 말만 저러지 듣기는 듣지만은 자는 똑같아. 자기 얼굴 똥댕이가 됐는데 말이야. 그걸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거울을 갖다 줬는데 봤어. 그런데 보고 끝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릴까. 자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는만 했는데 여전히 말씀에 의한 답변이 없어. 민수기서에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두육전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단 말이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산에서 아멘 하고 아멘 하라고 가르쳐줬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이 물러가. 진짜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요한대로 살아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늘 찬송을 해보세요. 찬송을 해보시라니까요. 행복해지는 않아야 되니까. 행복해져요. 가정에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범사 감사할 거니까 막 생겨요. 이렇게 갈 것 없어요. 2024년도에는 늘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내를 그렇게 하면 또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목사님. 네? 목사님. 내가 좋아. 내가 좋아.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좋아요. 힘이 나요. 아무리 해도 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힘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없고요. 그런데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면 저도 듣고요. 하나님도 듣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니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실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말똥말똥 쳐다보고 듣고 말라고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결산해보세요. 나는 2023년도에 과연 하나님 기쁘시게 한 아멘스러운 그 행동 결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그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결산해보세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나 얼마나 들었나 결산해 보세요. 그럼 답 나오잖아. 몇 점짜리인가? 100점짜리인가? 90점짜리인가? 아니면 50점짜리인가? 10점짜리인가? 5점짜리인가? 나올거려. 금방 제가 얘기한 것 속에서만 해도 성경을 읽었나?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얼마나 읽었어요? 매일 묵상했습니까? 말씀을? 매일 읽었습니까? 조혜련처럼?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잘 믿었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했어요? 기도 생활 얼마나 했어요? 100점 만점에? 하루 24시간을 늘 하나님을 붙들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구경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사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길을 갈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늘 오늘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나와야 된다. 안 나왔네. 안 나왔지. 저도 아침에 방에서 우리 김수 권사님 자기가 나와야 되잖아. 이 생각이 나니까 또 쳐나갔어. 이렇게 기도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결산을 해보세요. 결산. 나를 씻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절대 안 해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또 타인 관점에서 결산이 또 필요하죠. 타인 관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너무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 판단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충동, 위기나 결상,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하여금 사도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자꾸 위기라고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그 정도로 헌신하고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몇 차례 어느 날은 첫 번째 선교할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과 하여금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어서 성 밖에다가 버려버렸어. 근데 그의 제자들이 성 밖에 버려진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울면서 보다보니 목숨이 붙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다른 데로 옮겨서 감옥에 있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물에 빠질 위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동족의 위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짐승의 위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누가 그 사람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걸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었죠. 웃기고 있네. 작은 일이라고 생각.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참.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차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어떤 청년이 헤드폰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가요. 그랬는데 어떤 임산부가 이렇게 오래 하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구슬만 그래서 뒤에 있던 분이 일어나라고. 여기 임산부가 있지 않냐? 임산부가 있지 않냐? 일어나라고. 인상을 써면서 막 여기 휴대폰을 펴고 임산부가 있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탁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목발을 짚고 일어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하는 거야. 타인의 관점에서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이 관점이냐 이거잖아요. 타인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단은 누가 하나? 하나님만 한다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만이 재판할 권한이지 그 누구도 판단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서는 이 나그네 있을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판단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 내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타인의 관점에서 판단 역시 바람직한 결산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학교할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판단했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요. 아버지 말씀 알아야 말씀 안에 삶이 살 거 아니에요.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시험들 저 안 나오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갈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집사님 천국 가셔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저희나 알고 있습니까? 어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부 딴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적어도 아버지 말씀 몰라도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거죠. 아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내 인생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물 그런 거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큰 길, 작은 길 얘기했잖아요. 지옥길은 큰 길, 작은 길은, 좁은 길은 천국길.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싹 가져가는 얘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가려고 흰옷을 오래 입고 그 길을 따라갔다.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씩 꿈깨씩 드러나. 까맣게 드러나서 도저히 이 사람들과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빠져나왔다. 더러워서. 그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 그때 보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잘 감출 수 있지만 그 주님의 결선의 근거와 기준은 충성충실이에요. 오늘 성찬 식구들이 적어도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웃으로 하여금 칭찬을 드려야 해요. 이웃으로. 옆에 사람들을 하여금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을 드려야 돼요.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을 드려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드려야 돼요. 근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이야기만 할 줄 알지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으로 하여금 칭찬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칭찬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아실 거야 하고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못 왔으면 좋겠어. 이거 엉터리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잘 아셔. 우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잘 알아요. 서로 사랑. 짝사랑 아니에요. 절대 짝사랑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나를, 내가 그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야지 나 혼자만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인정해. 정말로. 그러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현대도 잘 아직까지도 모른다.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때까지 표현해줘야 돼. 할 때까지.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 나 못 알아줘?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인정할 때까지 섬겨야 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결정하시는 그날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선한 청직이라고 꼭 불려지죠. 그리고 주님까지 가지 말고 바로 여기는 하나님을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아프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마음 상처가 있으면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서 이런 소리가 사박하다 들려야지 이렇게 안되면 일대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고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꼭 사셔서 충성된 일꾼이고 선한 청직이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말만 하지 않고 희생을 한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장로님이 윷놀이 안 해요. 그래서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해서 했어요. 관심이죠. 신경 쓰는 거잖아요. 관심. 오늘 저와 여러분께 관심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우리 성산의 본식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우리 성산의 본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